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정신을 모아서 긴장해서 옛날 대학 입시 공부할 때처럼 집중된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8곳의 성경 말씀을 차례차례 찾을 테니까 성경 여러분 다 같이 찾을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행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작전,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 하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제2 출애굽과 같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던 사건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렸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특이한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군인들이 앞장서지를 않고, 지금 요단강 건너면 바로 적진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공병대라든지 특공대라든지 기병대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혹은 법궤라 그러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섭니다. 그 뒤에 군대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릅니다. 특이한 행렬이지요. 그런데 15절 말씀, 요단강이 그 말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보리 밀 추수하는 추수기에는 그 뜻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때는 우기가 되어서 보리 밀 거두는 그 시기는 강물이 넘치는 겁니다. 수량이 많아서 강물이 넘치는데, 강물이 넘치는 시기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방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물이 넘치는 기간에 요단강 건너올 수 없겠지.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건너는데, 건너는 그 내용이 아주 참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요단강 강가에 서서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강물이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의 발길이 물에 담기자 강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확 드러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처럼
강산을 건너게 됩니다. 아주 참 특별한 장면이지요.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확실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신앙은 강가에 앉아서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넘쳐 흐르는 강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경적인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가 많습니다. 한평생 산다는 것이 우여곡절, 온갖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앉아서 장애물과 여러 가지 시험이 저절로 걷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맞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강물에 정면 돌파해서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서니 강물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물에 들어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강바닥을 건널 때에 돌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건너라. 그러니까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돌의 크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지명을 해서 너는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를 어깨에 메고 건너와라. 이 과제를 줬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보면은 그렇게 돌을 메고 나온 12명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돌탑을 샀습니다. 돌더미 혹은 돌탑을 샀는 말씀이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돌 12개를 길갈이란 요단강 건넌 뒤에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12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고서는 21절 그 돌무대기 돌탑을 후세들을 위한 역사 학습 현장, 역사 체험장으로 만드는 본문이 나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요단강 도강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후대 자손들이 길갈에서 그 돌무대기를 혹은 돌탑을 보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무대기는 뭘 기념하는 돌무대기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알려줘라. 조상들이 겪은 역사적인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을 설명해줘라. 그래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자손으로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조상들이 체험했던 신앙을 자식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지게 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다시 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 24절에 가면은 다시 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상승 장군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33번의 대전투를 치르면서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거의 싸움을 전승으로 끝낸 장군이 둘이 있습니다. 징기스칸과 여호수아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장군입니다. 항상 여호수아는 더 나쁜 무기, 더 적은 숫자의 군대로서 더 많은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조건에서 방비하는 적에 대해서 완승으로 승리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뛰어난 공로를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을 완승으로 끝냈고 어느 전투에서 어땠고 이게 자기 자랑이 일체 없습니다. 담담하게 과정을 적고 나서 마지막 장 24장에 가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입니다. 그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그 어려운 전쟁을 완승으로 끝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앙 고백만 곁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지요. 구약시대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준하는 부분이 여호수아서 24장 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먼저 앞부분에 여호수아 장군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백성들 앞에서 전하니까 여호수아 장군 지도자의 신앙 고백에 도전받은 백성들이 장군님, 우리도 장군님과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게 24절입니다. 그 다음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세겜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세겜에서 맺어진 이때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겜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신앙 고백의 언약이 세겜 언약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말씀으로 된 약속이 아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으로 된 언약, 세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을 한 뒤에 그 다음 뭡니까? 큰 돌을 취하여, 다시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돌을 하나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당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농촌의 마을마다 큰 당나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동네 제사 지내고 동민들이 무슨 빌 때 거기 와서 빌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목입니다. 신목. 신의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돌을 세우고,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보라, 이 돌이,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운 그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좀 이상한 표현이죠. 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신앙 고백의 언약을 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다. 그 다음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뭡니까? 증거가 되리라.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세겜 언약의 증인이 누구냐?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워진 돌이 증인이고 이 돌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 서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참 이 신앙 고백으로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해서 시편 118편 22절에 다시 돌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을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찾으면서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니까 마음에 차근차근 새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2절에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고 베드로도 인용했는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는 세상의 지도자,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존 세제 지도자들이 이거는 못 쓰는 돌이라고 내버렸는 돌이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 역사의 주춧돌로 삼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행하신 아주 신기한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집 모퉁이, 새 집의 주춧돌이 됐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무슨 돌입니까?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돌이 우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돌이 증인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지요.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바로 그 돌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요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한 뒤에 그 다음 5절이 중요하지요. 너희도 뭐이지요?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이다. 첫 번째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들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돌로 짓는 건물이 있는데 맨 주춧돌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그 위에 돌 하나씩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 그 신령한 집이 뭐이겠습니까? 교회지요, 교회. 산돌인 우리가 교회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지요. 자, 그러고서는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구약에 어디에 있던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22절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산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부 신령한 제사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다. 결론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는 누구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깊이가 있는 메시지지요. 이 베드로가 고백으로서 쓴 것이 그 돌 중에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 되는 거이다. 자,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직분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당하는 둘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